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사흘이 지난 나흘째에 드디어 이 베드로 일행이 고넬료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흘째까지 보면 오늘 특이한 사항들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들이 모였다는 것인가? 또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고넬료의 친척,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들까지 이렇게 미리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올 날을 예측하고 기다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나 휴대전화도 없었고 오로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부터 기다렸는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온 날은 4일 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루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왜 고넬료가 굳이 하루 전에 와서 사람을 기다리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넬료가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베드로가 왔을 때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그때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셔와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기다리는 것은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미리 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올 때까지 많은 것을 제공했는데 기본적으로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면 잠자리까지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묻겠지요. 그럼 베드로 선생님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초조함과 답답함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미리 와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들이 언제 왔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0km입니다. 도보로 12시간 걸려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일과를 마친 이후에 종들 2명과 군인 1명을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꼬박 밤을 새고 다음 날 아침 12시에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생각하기를 다음 날 12시에 도착했다면 아마 곧바로 출발하면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는 날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과 친척들이 왔던 시간은 최대한 베드로가 일찍 온 시간을 감안하면 사흘째 오전부터 기다리게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사흘 오전부터 기다렸을 때 베드로가 도착한 시간이 몇 시지요? 우리가 30절에 보면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9시는 우리나라로 오후 3시인가 알죠? 그러면 베드로가 도착한 시간은 이 고넬료가 기도한 그 시간이었으니까 오후 3시에 도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하고도 거의 한나절 이상을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또 고넬료 자신도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끝에 모아 기다리더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말 기다리다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간절함이 이 헬라어 단어가 모아 기다리더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 고넬료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간절함, 그의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고넬료가 바보가 아니죠. 그도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사람들은 이 고넬료에게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음 날 베드로가 온 이후에 기별을 보내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약간 지나칠 정도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넬료 속에, 그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 속에는 남다른 열망이 있었어요.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을 잘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고넬료의 프로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넬료가 본래부터 사람을 구제하는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이 있어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어요. 먼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제와 기도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한 그런 알 수 없는 그 답답함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서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으로 또 수직적으로는 경건한 기도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고 기념비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속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고넬료 속에는 영적 생명의 운동력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기 안에 영적 생명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열정과 열망이 막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열정이 있고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는 이것이 참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형태로 끊임없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날 기다려도 되는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칠 정도인데 그러나 고넬료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생명의 열망과 열정과 운동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정이 솟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맞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 기억나시죠? 사람은 내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노쇠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강해진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쇠약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생명이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믿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으로부터 늘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자라는 아이들 5살에서 7살까지 아이들 가만히 보면 막 움직여요. 얼마나 정신없이 움직이고 자기가 막 놀이를 하는지. 넌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열정이 뛰어난지.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에 왕성한 생명력이 있어서 뭘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늘 열심히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속에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움직이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교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생명은 똑같은데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공통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면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육적 생명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지만 영적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쇠퇴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육적 생명은 유한한 인간의 육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영적 생명의 기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육적 생명은 왕성할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타인에게 흉기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영적 생명은 왕성할수록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더 유익을 주는 섬기는 것으로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적 생명은 무엇보다도 언젠가 멈추게 되었지만 영적 생명은 죽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멈춤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누가 말했는데 참 동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생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적 생명에 의해서 영적 생명이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몸이 약하고 내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병이 들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영적 생명이 강한 사람은 육적 생명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드러나지요.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육적 생명이 영적 생명을 지배합니다. 반대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영적 생명이 육적 생명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생명의 강한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명이라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고 준비되어질 때 강해지는 거예요. 생명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같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누구 보고 살아있다고 그럽니까? 저기는 못 죽어서 살아있는 것이고 여기는 활동적에서 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다고 영적 생명이 있는데 산소호흡기 낀 것처럼 그렇게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적 생명의 강한 열망과 열정 때문에 이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걸 만들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생명으로 더 왕성해지고 더 강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걸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영적 생명의 최고치에 있는 분이고 그분은 40일간 굶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에, 시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 생명이 강하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압도했고 말씀으로 그를 짓눌러 버리고 완전히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으로 강해진 자들은요, 다 이겨냅니다. 분별력도 있고요, 환경도 이기고, 나 자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의 그 열정과 열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은요, 나도 모르게 강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강한 자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